할렐루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밤새 나는 혼자야, 외로워,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님이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힘이 없어도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동행하기로 결단하셨고 얘기해 주시고 또 함께 지금도 이끌고 가십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꿈과 환상, 또 마음속의 비전들 모두 다 주님께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나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네, 오늘은 나에게 태클 거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 나에게 태클 거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블레셋에 도망가 있는데 아기스 왕이 전쟁에 나가자 선봉에 앞장서라. 요거 동조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동족에게 칼을 겨누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중에 왕이 되어도 정통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 주시죠. 사실 다윗은 블레셋 내려가자마자 처음부터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그술, 기르스 공격 다 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죠. 그래서 다윗은 어찌 보면 거짓말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잘한다. 그러면 뭐 하지마. 이것도 좋지만은 잘 사용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이 작가 아니겠어요? 픽션을 멋지게 사용하는 거. 다윗이 이런 걸 잘했어요. 예술적, 천재적, 악기도 잘 다루고 이야기도 잘 꾸며내고 또 연극도 잘했어요. 미친 척한다 그러는데 보통 사람은 미친 척해도 이게 금방 드러나거든요. 근데 안 미친 사람이 미친 척하는 거 쉬운 거 아닌데, 근데 다윗은 진짜 미친 것처럼 연기를 하죠. 감각입니다, 감각. 아티스트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완전히 속죠. 탁월한 거짓의 은사, 어떻게 보면 탁월한 작가의 달란트가 있었던 다윗. 그러나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거짓은 좋은 게 아니에요. 거짓의 그 말로는 어떠냐?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진실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작용이 없는데, 거짓으로 나가는 거는 한 가지는 얻을 수 있어도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돼요. 문제가. 나중에 진퇴양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놔뒀겠어요? 아니죠. 개입하셔서 다윗을 건져냅니다. 다윗의 거짓말의 그 말로 다윗이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수습을 하시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블레셋의 방백들, 다시 말해 블레셋의 참모들이 다윗의 참전을 방해합니다. 도와준 거죠.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을 때 안 됩니다. 오히려 얘기를 해주는 거죠. 블레셋 그 신하들이 4절 한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반대하는 걸 통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딜레마에서 건져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태클 거는 사람들을 무조건 뭐 원수라고 하고 뭐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태클 거는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태클 거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계시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해하는 사람, 나를 태클 거는 사람들의 의미.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를 태클 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나의 강점을 봐주지 않죠. 사람이 자기 약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약점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안 고쳐지는 게 약점인데 이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우리한테 와서 약점을 얘기해 주죠. 부족함을 마음껏 드러내 줍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약해. 생각하기 따라서는 왜 이러나 싶은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나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평가가 얼마나 부정확한지 아시죠? 여러분 볼 때마다 예쁘다 그러죠. 똑똑하다 그러고 뭐 이런 천재가 다 있나 그러고 신데렐라 그러고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 더하기 뭐 좀 잘했다고 천재 뭐 이러면 문제가 좀 있죠. 이건 격려라고 하는 거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방해하는 태클 거는 대적들 신랄하죠.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그냥 비난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잘 듣고 나서 나의 연약함을 파악하고 하나씩 변화되기만 한다 그러면 반드시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유익이 없는 거죠. 남들은 강사비 내고 카운셀링 받으려고 하는데 동기부여 받고 막.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알아서 레슨 해주죠. 너는 이런 약점 있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디펜스 할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네가 오히려 나의 약점을 발견하고 또 약점을 계속 자극해 주는구나. 난 강해져서 이것을 변화를 내가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 비슷하게 듣고 나간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향한 공격을 변화의 계기로 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대가라고 하죠. 대가. 마음도 넓고 생각도 깊고 또 시야도 긴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태클 거는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얘기해 줄 걸 이 사람이 오히려 얘기해 주고 있구나. 약점을 얘기해 주고 있구나. 축복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나 보십시오. 분인나 없는 한나 상상이나 됩니까? 분인나가 자꾸 공격을 하니까 한나가 열받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자가 사실은 원래는 뭐 기도할 것도 없을 정도로 남편이 엄청나게 사랑해주죠. 뭐 부족할 게 없었는데 분인나라는 여자가 딱 나타나더니 막 괴롭히니까 이게 뭐 자녀 달라고 막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강력한 대적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여자 한나. 그게 고통이라고만 말할 수 없죠. 야곱 하나님이 얼마나 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라반, 그죠? 라반이라는 더 잔인한 사람을 보내서 스스로 깨닫게 만들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가. 연단의 과정으로 밀어 넣으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대하기 자꾸 어려운 사람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뭐 용서해 줘라, 뭐 사랑해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너한테 리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고쳐라 좀. 그거예요. 고쳐라 좀.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쭉쭉 자라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렇다 그러면 나의 고난은 언제 끝났느냐? 저 원수 같은 놈이 사라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내가 변화되면 고난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고난을 벗어나는 길은 나의 변화, 내가 변화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 공동체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연단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막 태클을 걸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막 이런 거.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가론 유다, 분인나 뭐 이런 역할하는 사람은 그 역할 다 한 다음에 자기는 버림받습니다. 그게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 캠프에도 보면 리더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리더가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후자가 참 불안합니다. 자기는 그 역할 다 하고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치게 만들고 녹초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정말 옷 찢어 버리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기도하게끔 만든 사람이 있죠. 자기는 그 역할하고 그냥 버려진다니까요.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 볼 때 생각해야죠.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제2의 가론 유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도를 막 해서 나는 기도의 영성이 올라가지만 사실 저 사람은 저렇게 나 기도하게끔 만든 다음에 자기는 버려지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시각을 가져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한 사람뿐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럼 이왕이면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도구로 쓰여져야죠. 세상에는 두 가지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돕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다를 통해 우리는 유익을 얻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로 돕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하게끔 만든 사람을 통해서도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더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그 사람 불쌍히 여겨줄 거야. 뭐 걱정할 게 없죠. 머리 빠질 게 없죠.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을 안 만난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없다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을 만날 거고 또 내가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나를 방해하는 사람 만나면 깨닫고 일어나야 되고, 내가 방해하는 사람이 이미 돼버렸으면 빨리 회개해야죠. 빨리 회개하고 부르짖어 한편으로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방해하는 사람, 태클 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의 길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인도하실 때가 있고 장애물을 통해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이 장애를 통해 인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태클 거는 사람을 통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안 가게 하시고 또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스타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다윗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그랬죠. 피할 길이 없다 그랬죠.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공격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죠. 어떤 피할 길? 방백들의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길은 여기서 뭐예요? 방백들의 반대. 마찬가지입니다. 방해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막 못 가게 만들어요. 특별히 태클 거는 놈이, 원수 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나중에는 안 가길 잘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내린 결정대로 아마 살아왔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겁니다. 당시에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근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개척 당시에도 그거죠. 전도사로 있었다가 이게 막 나가서 막 혼자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마음은 있는데 답답하니까 그냥 상황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나. 근데 지금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아마 그때 나왔으면 그냥 철부지 그냥 막 그냥 개척 뭐 자기 멋대로 하다가 그냥 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겠죠. 근데 그 당시에 집사님들 만나고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성도들 또 교회 학교 거기서 한 6년 7년 있으면서 배운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복이더라. 그 당시에는 하기 싫죠. 뭐 답답하고 뭐 괜히 막 기성 목회하는 것 같고 그죠?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오히려 방해같이 보이는 게 축복이 되더라. 그럼 이거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오히려 죽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때 새벽 예배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권사님들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할머니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청년들 어떻게 하면은 그 일주일에 우리처럼 새벽 예배 없었거든요. 청년들은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까, 무슨 활용을 할까. 그래서 막 당시에 막 뭐 영화 포스터 편집해가지고 영화 편집해갖고 수련해가자 하고 막 하여튼 별의별 쇼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 그러면서 조율하는 법, 그다음에 뭐 찬송가도 그때 다 배웠어요. 찬송가도 지금 뭐 찬송가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찬송가도 그때 다 불러보고 뭐 반주자 그냥 뭐 있으나 없으나 그냥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죽음같이 여겼는데 돌아보니까 축복이더라. 그래서 이 과거에 기도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성장되고 나서는 약간 그 추상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맡기는 기도로 변하더라고. 맡기는 기도. 그래서 말투도 신앙생활하면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다 구해요. 구체적으로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붙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기도죠. 딱. 왜요? 사실은 구했지만 내가 엉터리로 구했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엉터리로 구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수정해 주십시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려?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러는 여자가 더 좋은 남자 만나고 시집도 잘 가더라.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거죠. 두고 봐야. 1년 지나면 알아요. 1년. 결혼은 먼저 한다고 중요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두고 봐야 하는 거지. 두고 봐야.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백성은 어떤 길이 되었든 좋은 길이 된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은 어떤 길이 되었든 좋은 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은 이 태클 거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도우세요. 즉 항상 도울 자를 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도울 자를 보내세요. 내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사람도 도울 자가 온 거예요. 좀 격하게 도와서 그렇지. 태클 거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도 직장에서나 뭐 이렇게 이웃 가운데 다투는 사람 있습니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안 사라지는 게 복이에요. 그냥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빨리 변화되고 그 사람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게 고난의 끝맺음을 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또 태클 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또 이왕이면 그죠? 선한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좋은 길이 열린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선하게 이끌고 가신다. 이 믿음 가지고 서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도울 자를 보내시는 주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일어나 서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